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2절 33절입니다. 민수기 22장 32절 33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자, 권고 말씀도 다 드렸고 또한 성경도 읽었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자, 저는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어우, 앞에가 찜통에 들어있는 찐빵 같으네. 막 술술술 내립니다. 내려요. 그래도 어떻게 은혜 받아야지.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상쾌함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뭐만도 못하다? 개만도 못하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요. 오늘날 사람이 사람다운 품격을 갖추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시대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나귀보다 못한 사람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했다거나 추악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던 선지자였어요. 겉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임한다고 여겼고요, 그의 명성은 나라 안팎으로 자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름. 자,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름을 아시는 분? 발람 선지자의 발람. 여러분, 성경은요, 발람을 선지자로 부르고 있지만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해야 될지 술사라고 해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받아서 선포한다는 점에서는 선지자 같은데 그의 신앙심이나 인생의 말로를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한참 모자라 보여요. 영적인 세계를 자주 접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7절에 나오는 복채, 같이 합시다. 복채, 점괘,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오케사님, 복채, 점괘라는 말에서 우리는 언뜻 돈을 목적으로 삼는 이방 종교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장에 있는 21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에 아모리라는 땅을 지나게 됐는데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막아서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두 나라, 바로 바산과 아모리를 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게 바로 앞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모압 왕이었던 발락, 같이 한번 합시다. 발락. 아까 선지자는 발람, 발락. 자,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그 두 나라를 깨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숫자가 우월한데 어떻게 하지? 우리도 이제 지는 거 아니야? 번민을 하다가 한 꾀를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올의 아들이었던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하건대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사신들이 와서 복채를 주면서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그 제안을 받았던 발람이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할 것이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자,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의중이 나오죠. 너는 그들과 함께 가려면 가라.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멘. 아니. 같이 합시다. 여름철엔 정신줄 꽉 잡아. 그게 아니라 그 말씀 12절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복을 받은 백성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자,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발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말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모라 왕이었던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다시 재차 17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읽었습니다. 바로 이때 발람은 18절에 발락왕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대답을 해요. 자, 어때요 느낌이? 어휴 손자다운데 대처를 잘하고 있네 이런 느낌 들지요? 들면 든다 그러고 나도 모르겠다면 모른다고 하고 들어요? 손자답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은요 발람의 진심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아주 교묘한 말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19절.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자, 처음에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 뭐라 했다 했죠? 그렇죠. 가지도 말고 복을 너희가 저주도 하지 말고 복받은 백성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지 말라고. 자, 그러면 발람이 재차 다시 묻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겠어요? 아야, 아니다, 아니야. 내 잠시 착각한 거다, 야. 네 좋을 대로 해라, 야.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내 더 알아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실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는 거냐. 야, 나도 가고 싶다, 야. 모압왕 발락의 엄청난 제안에 그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혹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 저도 가도 될까요? 라고 다시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달라졌습니다.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 마음이 그새 변한 걸까요? 아니면 발람의 마음이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을 알아채시고는 안 돼 보여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땐 발람이 이미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가는 쪽으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네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셨죠? 아이들 기를 때 아이들 한참 때 고집 부리지요. 다들 아주 그냥 비단결 같은 세월을 사셨구만. 고생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갈등도 안 하고 속도 안 썩고 사셨구만. 자식들이 그렇게 치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다가 못 꺾으면 뭐라 그래요? 야, 네 맘대로 해. 그리고 돌아서서 부부가 뭐라 그래요? 저 새끼 저거 호적을 파버리는지 이 새끼 저거 말은 못하고 여기다 말은 못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가라. 네 갈 테면 가라 그런 거예요. 이것은 발람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에요. 발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근데 그게 아니라 살짝 돌려오면 발람을 놓는 순간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요, 발람의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느껴진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작. 같이 합시다. 여름에는 정신줄을 꽉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느껴진다고 내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대기 세워놓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이미 난 마음에 정했어. 막대기 세워놓고 그러면 항상 어디로 넘어져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마음에 정했어요. 내 길은 여기요. 여기다 한 방에 다 몰아버리고 싶어. 자, 그럼 막대기를 세웠어요. 항상 막대기가 어디로 넘어져요? 알긴 뚫어지게 알고 있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도 느끼고도 따르지 않고 자꾸 자기의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성품이실까요? 강압적이고 폭압적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의지예요. 의지, 자유의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려면, 편하려면요, 무조건 100%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깨달을 기간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는 발람이 이 말씀을 가도 좋다라고 오해를 한 거죠. 여러분, 왜 발람이 오해를 했을까요? 이미 같이 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고요, 본 게 너무 많아요. 모압 왕이 제안한 높은 자리, 많은 재물이 그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요. 모처럼 곱게 꽃단장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고운 한적한 길을 걸으면서 오랜만에 처녀 시절로 돌아간 듯 참 기분이 좋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다. 같이 가 처녀. 또 누구한테 그러는 건지,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는데 둘러봐도 같이 가 처녀. 또 들려와요. 같이 가 처녀. 이상하다. 아무도 없는데 이상해서 뒤를 돌아봤더니 생선장사 소형 트럭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운전하는 청년이
얼굴아 뿔구라 참 핸섬하게 생긴 잘생긴 청년이 운전하고 있었어요. 아, 혹시 저 청년이 내 뒤태가 남달라 보여서 저러나 착각이 들어요. 그 의심 반 설렘 반으로 가방을 뒤적거려서 보청기를 찾아가지고 귀에다 꽂아가지고 다시 들어봤어요. 아주 잘 들립니다.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가치가 1,000여, 갈치가 1,000원. 원래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있어요. 발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거예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갈등하고요,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던 말씀 가운데 스테디셀러 책 한 권을 소개드렸어요. 헨리 블랙아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그 내용 가운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했다는 6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제 마음에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에 90%는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90%는 이미 해결된 것입니다. 나 자신의 뜻을 먼저 내려놓고 행여 내가 원하던 바가 아닌 응답이 주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해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더 따라가 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발람은요, 나귀를 타고 두 종과 함께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 길을 나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 나서는 발람의 길을 막아선 거예요. 나귀가 보니까요, 이거 누구 시점이에요? 나귀가 보니까, 지금 나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요, 두려워서. 그래서 나귀가 밭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은 나귀가 제 말을 듣지 않는다고 여기 길로 다시 돌이키라고 막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의 길을 막아섰어요. 나귀는 그때도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너무 무서워서요, 몸을 갖다가 벽에다 대고서 막 비볐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의 발이 벽에 쓸리고 부딪히게 된 거예요. 발람이 또 채찍을 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이제는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길을 막고 딱 서 있습니다. 나귀가 그 모습을 보니까 질거버려 버려요. 나귀가 그래서 털썩 발람 아래 주저앉고 말아요. 화가 치민 발람은 이놈의 나귀 새끼가 왜 이러냐고 나귀를 후려쳤습니다.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렸냐?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그러자 나귀가 또 말합니다. 나는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던 버릇이 있더냐? 여러분, 지금 누구와 누구의 대화예요? 죄인인 발람과 나귀의 대화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길던 동문이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한다면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에요. 나귀가 논리적으로 대답하잖아요. 발람이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언제 불충성했더냐? 그러니까 그런 적 없었느니라.
참 놀랍죠.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 말을 하고 선지자 발람이 나귀에게 책망을 듣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주의 있게 읽다 보면 수차례 반복해서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 말로 야르,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이 단어가 발람의 이야기를 푸는 열쇠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누가 보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짐승인 나귀는 보는데 사람인 주인 발람은 보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자, 23절 말씀 시작. 자, 보고란 단어가 나와요. 자, 시작입니다. 25절에도 보고, 27절에도 보고. 나귀는 3번이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주인은 못 봤다. 계속 반복되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선지자 발람은 나름 명성이 자자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본다던 선지자인데 도리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눈뜬 소경. 눈을 뜨고 있으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보고도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보지를 못하는 답답한 사람을 우리는 눈뜬 소경이다 불러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일상을 살 때요, 집사람한테 뭐 미안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참 신뢰가 많아, 제 인생에. 남편분들만 같이 한번 해봐요. 아내에게 신뢰가 참 많다. 왜 어떤 때 신뢰가 많냐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는 그 뭐 급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가야 될 때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니까 아무거나 입고 나갈 수 없잖아요. 옷을 찾아야 되는데 내 옷인데 내 옷을 내가 못 찾아. 급해 죽겠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티셔츠를 어디가 찾아야 되지 봐줘. 그렇다고 옷이 뭐 수레벌도 아니요. 못 찾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그 나중에는 신뢰를 무릅쓰고 무한함을 무릅쓰고 여보 그래.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래. 이렇게 생겼고 단추는 여기 달려있고 색깔은 뭐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5초 지났나? 가서 그걸 꺼내와. 그럼 나는 같이 해봐요. 눈뜬 소경. 못하는 거요. 안 돼.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 나도. 우리 남자들이 2%가 부족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붙여주신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나아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발람이 그랬다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가 모압 왕이었던 발락으로부터 높은 자리를 제안받고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그의 마음이 분명히 흐려진 게 맞아요. 여러분, 맑게 흘러나오는 계곡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거기 돌멩이 한번 던져봐요. 금세 흙탕물 돼버려요. 마음이 높은 자리를 생각하고 앞으로 목에다가 힘을 주고 왕을 만나서 제안할 것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서가지고 칼을 들고 빼서 죽이려고 섰는데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봐요. 탐심에 눈이 멀면 되는 게 없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요, 죽을 짓을 하면서도 모릅니다. 죽을 짓을 하면서도 모른다고요. 옆에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더 이상 하면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지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나방이라는 단어 있죠? 불나방이 왜 불나방이에요? 나방에 들어가 타줄 거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탐심에 눈이 멀면 마음이 사로잡히면요, 죽어요.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눈뜬 소경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일에 온통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 다니는 믿음 있다는 그리스도인들도요, 마음이 온통 세상에 가 있어요. 얘기하는 거 들어봐요. 맨날 먹는 얘기, 옷 사는 얘기, 집 평수 늘리는 얘기, 투자하는 얘기, 뭐 하는 얘기, 돈 버는 얘기, 잘 되는 얘기, 높아지는 얘기, 그런 얘기들만 해. 은혜 받는 얘기, 성령 충만한 얘기, 말씀에서 은혜 받은 얘기, 간증 하나도 안 해. 그 속에 차 있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다 정신을 뺏겼기 때문이에요. 애들 봐요. 애들 어디에 뺏겼어, 정신이? 이번에 집회 갔는데요, 제가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애들이 정말 은혜 받으면 달라지나? 길목에 서 있었더니요, 애들이 사망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다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하나도 없어. 어떻게 나와야 다? 말도 아니야. 핸드폰에 미쳐가지고 집회 때도 내려놓고 돌아갈 때 되면 또 가지고서 또 올라가. 그리고 자빠져가 또 3시간 자는 거야. 다른 데다가 미쳤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이게 미친 거예요. 아니, 오죽하면 4살짜리 애기가 아빠 손을 잠깐 놓고 같이 걸어가다가 뒤에 따라오다가 공사장 맨홀 뚜껑 앞에 철판을 세워놨는데 핸드폰을 하고 가다가 4살짜리가 맨홀 뚜껑에 빠져버렸어요. 10m로 그냥 추락해버렸어요. 아빠가 막 되돌아와가지고 애가 없어졌으니까 손을 내밀어가 쳤다가 안 되니까 아빠가 거기 뛰어들었어요. 엄마 뛰어들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도통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기도의 문도 닫히고 주님과 영적인 소통인 주파수가 전혀 잡히질 않아. 끊어져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끊어져 있나? 지금 살아있나 끈이? 그것도 모르는 거지. 그렇게 되면 결국에 마가복음 8장 18절에 주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느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가 나오거든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옆에서 같이 걸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어두움, 불신앙이 임한 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던 거예요. 오늘 라디오에 소개된 결혼 기념일이 얼마 안 남은 부부의 사연이에요. 아내가 남편에게 손가락을 보이면서 선물로 한돈이면 된다 그랬대요. 자, 아내가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였을까요? 어제 봤더니 금값이 팔 때는 54만 4천 원, 살 때는 64만 원인가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한돈에. 자, 아내가 받고 싶은 선물은 금반지였어요. 드디어 결혼 기념일이 됐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사왔어요. 뿌듯한 표정으로 검은 비닐봉투 하나를 들고 와서 아내에게 툭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삼겹살 한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손가락 굵기만큼 썰어서 가지고 왔어. 마음에 들어? 바로 이때부터 고난의 연속이 되는 거죠. 인생은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실 텐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고 있나?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둡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닫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여 있고 주를 더 사랑해야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할 걸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서까지 사람처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해하고 눈이 어두워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그를 나귀를 통해서 책망을 하여 깨닫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 사건을 두고 후대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기저기 미끼가 막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을 때 보시면 알잖아요. 글루텐 묶어놓고 옆에다가 미끼 막 뿌려놔요. 그러면은 큰 놈들은요, 큰 거 물려고 옵니다. 이장직 고사한테 물어봐요. 모르면요 덥석덥석 뭅니다. 와서 향어도요 덥석덥석 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미끼가 왜 많은 줄 아세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큰 것이 왔어요. 아, 미끼라고 느껴져요? 멈춰 서세요. 먼저 덥석 물지 마세요. 죽어요. 욕심이 큰 만큼 빨리 죽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도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삭스를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세상의 탐욕을 쫓아 달려나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삭스로 그 사람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길을 열어주세요.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세요. 만약에 깨닫고 마음이 부딪혀올 때에는 돌아서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32절 33절 오늘 본문이에요.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너 사악하다. 네가 나한테 와서 물었지만 네 뜻대로 한 것 아니냐.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는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결국 선지자 발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어요. 지상사역 3년 내내 동안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책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마저도 서서히 신앙의 길에서 이탈해서 어그러진 길, 돈 되는 길, 삭슬 따라가고 탐심을 따라가는 발람의 그 길을 따라가는 시대에 주님의 순종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바로 사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고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면 짐승만도 못하게 살지 말고 유시에 지쳐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의지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마음의 동기와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하고 어그러진 발람의 길이었다면 삶 속에 다양한 사인과 뜻을 나타내 보이셔서 깨닫고 회개하여 생명의 길, 하나님의 기쁨 되는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